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9절이지만 제가 23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배경이 되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빌라도의 십자가 처형 선고를 통해서 단 하룻밤 사이에 6번의 신문과 재판을 거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게 되는데,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에서 이제 죽어야 되거든요. 그 골고다 언덕,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처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밤새 잠도 못 주무시고 여러 번의 신문과 채찍을 당하시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너무 힘이 없어서 쓰러지십니다. 아마 등에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너덜너덜해지고 이 가시관을 쓰셨기 때문에 얼굴이 부어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도저히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약 50kg에서 60kg 정도 되는 그 나무 빔인데 그걸 가지고 가시다가 또 채찍에 맞고 쓰러지시고, 참 그런 가운데 주님이 그 고통을 당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없을 만큼 연약하신 모습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죄악을 담당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없으니까 대신 이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을 군인이 일부러 붙잡아서 대신 지게 합니다. 여기 이 구레네 시몬은 참 1200km 지금의 아프리카 튀니지, 즉 리비아 옆에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있는 그 튀니지에서 아마 배를 타고 예루살렘 그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유대교 신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근거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나와 있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열심히 우리 주님을 따라갔던 그런 성도이지 않는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은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영어로 말을 하는데, 비아라는 것은 그 고통의 길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약 600m에서 8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이제 맨 앞에 한 군사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런
죄명을 적은 명표를 들고 앞에 나가고 예수님이 쓰러지니까 대신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됩니다. 가장 최악의 상태에서 아주 처참한 상태에 있는 주님을 보다가 갑작스럽게 붙잡혀서 주님의 치욕에 참여하고 그 모습을 보고 회심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면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진 조롱과 핍박과 고통을 참고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경의 진리를 위해서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지금은 고통이지만 나중에 복이 되고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는 그런 군중들과 동조하는 그런 마음의 사람들이 있고 또 많은 구경꾼들, 방조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지고 가는 모습을 보고 십자가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애통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기 애통해하는 여인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해서 여인들이 울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계세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사실 이 여인들은 성경에 우리 주님을 만난 여인들은 모두 다 보니까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들을 존중해주고 또 자유함을 주고 항상 여자 어린이들을 위해 주었어요. 사랑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을 저주한 적도 없고 주님이 그들에게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수가성의 여인, 수로보니게 그 여인, 마르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항상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목격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초대교회의 기초가 되지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이스라엘이 그 잘못 때문에 AD 70년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뒤에 40년 뒤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143일 동안 포위하고 약 110만 명을 살해했어요. 그리고 약 10만 명의 포로를 잡아가고 성전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다음부터는 약 1948년 이스라엘 독립하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유리방황하고 많은 사람들, 민족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저주가 임할지라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라. 그런 조상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어요. 침략이
오면은, 적군의 침략이 오면 가장 고생하는 사람들이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입니다. 남자들은 굶어 죽게 되니까 심지어 자기 아이들을 잡아먹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애통해 하시면서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푸른 나무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푸른 나무는 물기가 있어요. 그래서 푸른 나무, 메시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다면 마른 나무, 영적으로 타락한 이 이스라엘, 이 마른 나무와 같이 죄 많은 유대인들은 더 많은 고난과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걸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죄 없는 내게 이런 일을 한다면 죄 있는 너희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예언의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또 예수님 승천한 뒤에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마른 장작이 되지요. 1948년도까지.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부활됐어요. 마른 뼈. 에스겔서 37장인가? 거기 말씀처럼 마른 뼈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부활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울어야 됩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가족들과 믿지 않는 친구들, 자녀들, 믿지 않는 타락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2절부터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장면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두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불의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행악자와 같이 취급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 십자가의 두 강도가 나와요. 여기 십자가의 두 강도 중에 한쪽 강도가 예수님을 희롱하고 비웃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비웃었어요. 백성들과 군인들, 십자가의 두 행악자들도 비웃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이거 다 시편 22편, 시편 69편, 이사야 53편에 다 이러한 일들이 다 나와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 가지는 거,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거, 이거 다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자기가 메시아로서 죄 없으신 분이지만 죄인들에 의해서 창조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순의 사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용서를 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 34절에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일을 자신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여기 갈보리 언덕에 요즘에 이제 그 이스라엘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찍은 사진에 보면은 갈보리 이 버스 지나가는 거기에 사진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 암석으로 된 벽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해골같이 생겼어요. 그 벽이 해골같이 생겼다고. 킹제임스 성경에만 갈보리라고, 라틴어로 칼바리아 그런 건데 갈보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람어로는 골고다. 십자가는 로마 사람들이 가장 악독한 그 죄인들에게 처형하는 방식입니다. 신성모독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요. 근데 로마의 방식으로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이건 성경에 나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리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처럼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저주를 전수받았어요. 그래서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이 된 적이 없고 죄가 됐어요. 죄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죄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사람이 몸이 돼서 십자가에 순종하고 그 십자가 구원 사역을, 대속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못 박혀 죽으셨냐면, 먼저 이제 이 나무에 밧줄로 이제 맨 다음에 손을 메고, 그 다음에 길이 약 18cm 정도의 대못을 양 팔 손목 부분에 박아요. 그리고 전체 몸무게가 밑으로 쏠리지 않기 위해서 두 발을 포개가지고 복숭아뼈 아랫부분,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을 못 하나로 박았어요. 그러니까 이 팔이 축 늘어지잖아요. 약 15cm 정도 늘어져요. 그 의사들이 계산해 보니까. 어깨가 탈구되고 팔에 힘이 빠지고 고통이 일어나면서, 경련이 일어나면서 호흡 곤란으로 서서히 고통당하면서 이 못에 못 박은 상처에서 피가 흐르면서 예수님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밤새도록 이제 고난 당하시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 12시에 돌아가셨어요. 3시간 고통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7번 십자가에 가상 7원이라 그러죠. 그 말씀을 하셨는데, 맨 처음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목마르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다 이루었다.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7가지 가상치료 이 말씀을 하시고
죽으십니다. 숨을 거두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 고통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옆구리에 창에 찔림을 당하고 손과 발에 못을 박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3개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마음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날 그들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처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알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을 전해야 됩니다. 여기 십자가에 달린 그 두 행악자들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위에 명패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리스어, 라틴어, 히브리어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것은 이제 경멸의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요, 하늘의 왕국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해요. 그래야 부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구원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 강도가, 두 강도가 여기 3개 십자가에서 죽음과 영생의 길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편 강도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강도는 동일한 기회를 가졌고 처음에는 둘 다 주님을 욕했지만은 한 사람은 끝까지 안 믿고 한 사람은 나중에 믿었어요.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거부합니다. 여기 35절에 보니까 그가 남들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곧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 것이라. 이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다른 군사들도 그분을 조롱하면서 그분께 나아가 식초를 바치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 자신을 구원하라 하더라. 종이장 한 장 차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이 결정되는 거죠. (38절에) 그분 위에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 쓴 글도 있더라. 39절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오른편 강도는 혹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일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대받아서 그를 쭈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사람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 같은 십자가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이 다른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너무나 처참한 모습이죠.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 근데 그걸 실제로 믿었단 말이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면 나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40절에서 41절에 아주 그의 위대한 구원에 관한 설교라고 할 수 있는 말들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다 동일한 정죄를 받는다. 이것은 당연하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지옥과 사망의 정죄를 받고 죄값을 받는다. 이 사람은 복음을 들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는데 양심상 그런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구원의 기초죠.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공정하게 정죄를 받는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걸 알고 있는 거죠. 지옥으로 가고 정죄받는 것은 공정한 일이다. 죄 삭슨 사망이다. 이걸 알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분은 잘못이 없다. 예수님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의로운 분이 불의한 자를 위해 대신 죽는 것이다. 대신 속죄 믿음에 대한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렇지만 용기를 가지고 자기가 이 사람이 메시아고 이분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일 것이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정말 큰 믿음이죠. 만신창이로 된 그런 모습을 보고 메시아로 생각하겠으니까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 주여, 주님으로 고백을 했어요.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며 4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지금 당장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원은 바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 이후에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둘째 강도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자기 행위와 상관없이 이때까지 폭동과 악한 일만 하다가 물론 국가를 위해서 했겠지만 사람을 죽이고 그랬지만 착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행위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분은 개인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라든가 누가 믿은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으로 개인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원받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회를 가져요. 근데 이걸 보고 내가 나중에 믿어야 되겠다. 죽을 때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왜 그러느냐?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갑자기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죽을지. 사람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회개하고 믿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 구원을 해달라고 간청할 때, 그 사람은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붙잡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겸손히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 44절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고 운명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분이 메시아임을 증언하는 그런 사건들이 여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온 땅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초자연적으로 온 땅이 어둡게 된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6월절에는 만월의 만월 이때이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일식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일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기적을 이루셔서 표적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와 저주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해 주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큰 소리로 외치셨다고 46절에 그랬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달리기 경주, 마라톤 경주하는 사람이 결승 지점을 통과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거 끝마침을 했다. 예수님께서 동물 희생 제사를 끝마치고 그것은 이제 더 이상 효과가 없고 예수님이 단번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 대속 사역을 이루어 주셨다. 구약의 끝마침이 됐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다. It is finished. 단 한 번의 영혼의 희생 예물로 이 갈보리에서 죄의 페널티에 대한, 죄의 형벌에 대한 이것이 끝나버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주님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그대로 순종하고 이루신 거예요. 주여, 주의 손에 아버지 손에 내 영을 맡기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이것은 유대교에서 아이들이 취침할 때 기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자러 간다, 다시 일어난다. 잠자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 잠자는 것은, 죽는 것은 다시 부활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계속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일을 해야 된다.
침례받을 때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예수님은 성자로서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어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버지여 가능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 영적인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이런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46절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구속이 완전히 성취됐다는 말입니다. 이제 옛날에는 죄인들이 동물 희생 헌물을 통해서 이 제사장이 나가야 돼요.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그 휘장처럼 찢겨진 것처럼 예수님이 그 일을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은혜로 우리가 담대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성전의 휘장은요, 굉장히 비싼 실을 이렇게 짜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두께가 15cm랍니다. 15cm. 그걸 촘촘하게 만들어서 성소와 지성소 간의 사이에다가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으면 그 안이 깜깜하잖아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거기 깜깜한 데서 그 희생 헌물을 백성을 위해서 드리는데 아니 그 당시에 갑자기 주님 운명하실 때 휘장이 말이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운데가 쫙 쪼개져 버리니까 얼마나 그 제사장이 놀랬을까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갈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직통으로 나아가는 길이 생겼다. 예수님의 몸이 휘장처럼 찢겨져서. 그리고 구약시대의 그런 여러 가지 규례들이 이제는 불필요하고 예수님 단번 속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신약 시대가 열려서 우리가 신약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또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백부장의 증언과 고백이 47절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한 그 백부장.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끌고 지게하고 모든 것을 통솔한 군인의 우두머리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의 양심상 진짜 하나님의 아들 같아. 진짜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짜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오시고 모든 그 재판 과정을 보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저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의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무관심한 사람이 있고
또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 강도가 구원받고 백부장이 구원받고 후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어요. 여기 48절에 모인 무리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가슴을 치며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오순절날 모여서 8,000명이 5,000명이 구원받는 그런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또 소아시아, 로마를 거쳐서 그리고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되어서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됐어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까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성취하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순종하고 구속사역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처럼 보이지만은 생명의 길이고 부활의 길입니다. 복음의 길이고 궁극적으로 승리의 길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길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이 가야 할 길은 영원한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